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개미와 벌이 있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개미와 벌의 공통점은 일단은 여왕개미와 여왕벌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왕개미와 여왕벌이 그 안에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심을 가지고 또 개미와 벌을 보면 함께 모여서 집을 짓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먹이를 얻을 때에도 또 벌이 꿀을 모을 때에도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개미가 먹이를 얻을 때에도 함께 일합니다. 특별히 함께 줄을 지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은 저는 갈릴리 바다가 참 좋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갈릴리 바다에 가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숙소에 딱 도착하고 그때 같이 간 동기들이 있었는데 과일을 먹자고 해서 이제 과일을 이렇게 사다가 먹었습니다. 이 과일을 먹는데 또 같이 간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니까 한번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전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영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거를 그냥 싱크대 위에다 그냥 탁 올려놓고 갔다 왔습니다. 예, 잘 놀다가 왔는데 방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뭔 검은 줄이 갑자기 쫙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과일을 중심으로 해서 개미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쁘겠죠? 네.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 한 줄로 반듯하게 일하는 그 안에서 막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징그러워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맡은 바의 일을 잘 함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벌도 그래요. 벌도 꿀을 모을 때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꿀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벌들이 꿀을 얻는 방법을 잘 보아라.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협력하면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곰곰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 보면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중심이 되었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 때 온전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협력하고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더 많아지고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저는 곰곰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과연 무엇일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몇 번 나눴어요?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은혜였잖아요. 이거를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주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남겨주시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35절도 보면요.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34절과 이 35절 말씀 두 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제자들에게 이 제자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간 사람은 사랑의 공동체의 이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혼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보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이거 요한입니다. 요한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 잘 보면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하고 해도 예수님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하시죠? 그뿐만 아니에요. 27절을 보여주면 그 제자에게 있을 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럼 요한과 마리아 피 한 분 안 섞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 위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된 게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우리 다 다릅니다. 어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하죠. 교회에 오니까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냐.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연합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합하라. 그냥 들었던 말씀 있고 하나 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남기고 싶었던 게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연합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이거 정말 선물이에요. 그냥 공동체를 묶어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연합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정말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성숙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서로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마음과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신앙의 성숙된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연합에 대해서 한번 깊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시편 133편과 134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는 순례의 시입니다.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조그만 표제들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 거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133편과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불렀던 노래이고 시편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원하셨는지, 뭘 우리가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슨 모습이었는지를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33편 말씀을 볼 텐데 133편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을 좀 맛을 가지고 읽으려면 그냥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번씩 시켜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예요, 형제. 형제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의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이 동거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 그 아름다운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오시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뻐요. 이 모습 자체를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연합과 동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함께, 동시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다양한데 다 다른데 하나로 딱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통일되고 하나 된 거예요. 다르죠. 다 다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도 다르고요. 마음도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이 하나로 딱 일치된 모습, 그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어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 맞죠? 옆에를 보세요. 옆에 보시면 다 다르죠?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지, 다르지.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어떤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한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있는 목적은 같아요. 근데 다른데 한 목적이 될 수 있는데, 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어쩌면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하나됨이 없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들,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합의 반대는 분열되고 나눠지고 흩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나눠져 있고 분열된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절대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그거를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 모습 자체는. 왜 그러냐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졌다는 거 보면 다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다 찢어졌어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몸을 다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찢는 사람이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눠져 있고 분열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다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아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지체들도 다 아프겠죠, 당연히.
이 모습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정도 참 찢어지고 나눠진 모습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자라고 이쁘고 뭐 해도 다투는 모습 보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뭐하고 했는데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가장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데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여.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해라. 이거부터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나눠져 있는 마음, 분쟁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은 분명한 것은 하나 되고 연합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는 이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동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거함. 동거함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동거함? 동거함은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를 동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 되는 그 동거함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실제요, 실제. 그러니까 연합을 이루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어울려 하는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모습이 뭘까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자리에 같이 모이는 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늘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제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이 교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 많이 하시고 식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크니까요. 저녁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쁘니까 같이 시간을 못 맞출 때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뭐 학원 갔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4명밖에 없는데 이 4식구가 같이 식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주말에 나 하고 이렇게 해요.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없는 모습 보면은 언제 사랑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 실제 그런 모습도 있어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뭐 좋습니다. 날 좋은데 좀 놀러 가셔서 같이 놀러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실제로 연합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는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런 말도 합니다. 식구라고 얘기해요. 식구가 뭐예요? 밥 먹는 거 밥 먹고 밥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가족을 식구라고도 얘기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실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많이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끔 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동거함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연합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연합의 모습에 여러분 2절과 3절 보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3절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2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나오죠. 이 모습은 구약 시대 때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다 머리에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름이 쭉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수염에도 이렇게 흘러가지고 넘쳐나니까 이 옷깃까지 쫙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을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 구별된 모습이죠. 그러면 이 기름이 이렇게 쫙 흘러내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향기가 나겠죠. 오늘 잘 보세요. 이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 연합하는 이 공동체를 비유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구별된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구별된 모습이 있고 그 구별된 모습 가운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연합되고 동거한 그 모습이 구별된 우리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아름다움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아니야. 그 뜻이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합을 이루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절을 보면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헐몬의 이슬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안 내리면 생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헐몬산의 이슬이 온 이 이스라엘 땅 시온 땅을 다 덮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헐몬의 이슬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된 이 공동체 안에 그 모습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함을 이루는 그 하나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생명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 이게 건강한 그 교회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됨을 이루면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왔는데 막 마음이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연합을 이루셨습니까? 연합을 이루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렵죠. 교회는 연합을 이뤄야 이런 생명을 느끼고 살아있는 것들을 느끼는 건데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무슨 시편이냐면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시편이에요. 순례의 길을 같이 갈 때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있을 때 생명을 느끼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연합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합을 이루는데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렇지 않느냐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데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 기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거룩히 구별된 그 향기들이 나타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믿음의 성숙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어떤 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잘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될 때 참 교회를 잘 세우고 섬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과 달라요. 교회의 직분은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꼭 연합을 이루시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합의 모습들 실제로 어떻게 나타난 공동체에 나타나느냐 또 반대로 134편 우리 같이 이어서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134편을 잘 보시면 이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4편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4편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134편도 복이 나오죠. 133편에도 복이 나와요. 이거 복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복이 시온에서 나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거기 시온에서 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합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연합이 안 되고 자꾸 나눠져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제각각 다 달라요.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럼 왜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곳에서 이 나누짐과 분열이 일어나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가운데 중심에 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이고. 제가 주례할 때 가장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두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연결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가장 안정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중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합에 축복을 주고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34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도 보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보여주시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다 송축하라요. 송축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예배해야 돼요. 예배자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연합을 이루는 선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다 힘쓰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온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복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없는데 하나되고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가정도 막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건 가정 예배로 회복이 돼요.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다 기도하지만 진짜 정말 이 마음 안에서 찐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예배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때,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모이는데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특성 이렇게 막 쭉 하죠?
왜 이렇게 같이 함께 특송할 때 은혜가 더 됩니까? 잘해서?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보다도 함께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잘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종들하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모든 종들이 소외된 자들이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을 이루려면 모든 자들이 해야 돼요. 소외된 자들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때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이 이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잘하는 짓일까요? 그러면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같이 하자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니까 편하죠. 근데 교회는 힘들어요, 원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묵상합니다. 이 시대의 공동체의 최후의 보류는 교회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 손 딱 놓죠? 이 사람들 어디 갑니까? 복지관 가면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교회가 잡아주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에너지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동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모습이 선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가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도 다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순례의 길을 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함께 순례의 길을 갈 때 모든 자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게 뭘까?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35절 다시 보세요. 35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뭘까?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요? 그게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짜 제자됨은 그냥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새 계명을 이루는 자들이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요. 그럼 어떤 자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예배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예배 없이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통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실현되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가정에서도 기쁘고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이 날마다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